2022년 8월 21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요동을 치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섭리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살면서 지었던 죄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저희의 죄를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폭염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과 수재를 당하여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수재민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고유가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생존과 안위가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완전한 정치 현실 속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십시오.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로 인하여 신앙생활과 국민의 일상에 막힘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처한 환경은 비록 어렵지만 환경 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벌써 중순을 넘어 8월의 끝자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8월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순적하게 정상화시켜 주시며 교회 안에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믿음을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조인 학생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과 부족함과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혹시 비대면으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교회 안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21일 주일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장학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8월 21일 주일 현재 이사야 26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토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21일 주일 낮 예배 때 유둔내 선교사께서 설교하시고 선교 보고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며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재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3년 대학 입시생인 조인 이준영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준비한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일할 수 있다. 행동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격으로는 최상의 일을 한다. 세상에는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으로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상의 사역자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인격에 근거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격언입니다. 여기서 인격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은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을 가져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근거하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없이 겉으로만 행하는 외적인 종교 활동은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의 종교 활동은 예수님의 마음이 결여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행위가 아니라 외식이요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마음이고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행동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되고 남들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가 되고 그런 우리 인생은 결국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마침내 마르거나 썩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 이전에 먼저 마음, 인격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 중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따라오는 5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려오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에 있는 자기를 낮추시고를 NIV 영어 성경은 He humbled himself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와서 자원하여 천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내려오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은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높고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낮고 불편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점에서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스스로 결단하심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버리는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역시 NIV 영어 성경에서는 but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스스로 아무 것이 없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당신 자신은 오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불행한 것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거나 자기의 뜻과 생각과 기분과 자존심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면 천국을 경험할 것이며 그 반대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함께 되는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되는 마음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선교지 원주민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 원주민의 문화 속에서는 그들처럼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문화와 삶에 동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사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과 같은 겸손한 모습을 취하신 것은 구원의 대상이신 우리와 같아지시고자 하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바울은 함께 되는 마음, 즉 성육신의 마음의 신뢰와 목적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기서 이 바울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처지에 바울 자신을 일치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같은 입장, 같은 처지, 같은 마음이 되어 주어야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은 높고 부유하고 편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낮고 가난하고 불편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있는 자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힘으로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자리를 버리거나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구원과 행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편안히 계시면서 낮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초청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육신의 원리요. 이것이 바로 타 종교와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예를 들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교우들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 속에 상대편의 자리로 내려가 상대편의 마음에서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예수님과 함께 되는 마음, 성육신의 마음이 여러분 있을까요? 상대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인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서 입으로 뱉는 언어들과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들은 아무리 그 말이 위로의 말이고 그 행동이 섬김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상대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고 상처만 될 것입니다. 상대를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성육신의 마음,
상대와 함께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위로의 말을 쉽게 내뱉고 있으며 예수님의 마음이 결여된 섬김을 자기 자랑 차원에서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의무감 차원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넷째,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고의 종교 행위는 제사이고 신약시대에는 예배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처럼 최고의 종교 행위인 제사와 예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제사와 예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무의미하고 헛된 형식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재삼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하는 순종이나 부부간에 하는 상호 순종이나 직장 상사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은 주님 안에서의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조건 아래서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겸손의 실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교만의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보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마음이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우리가 소속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은혜롭고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명심해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보다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부분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생명보다 인류의 구원, 영생을,
당신 한 사람보다는 인류 전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의 마음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뜻, 상대의 유익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 공동체 전체의 덕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된 사랑을 상실한 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의 고집과 이익만을 내세우느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양보라는 따뜻한 온실을 잃어버리고 지금 차가운 빙산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예수님의 마음 5가지를 한 단어로 농축해서 말씀드리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마음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 덕목, 낮춤, 내려옴, 자기 부인, 함께 되는 성육신의 마음, 순종, 그리고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 5가지 덕목 중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어른들이 보는 그림 동화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속을 기어다니는 애벌레 한 마리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나에게는 날개가 없어서 흙먼지 바닥을 배로 기어다니며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구나.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유유히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부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높은 하늘을 날아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애벌레 떼가 한 방향을 향해서 줄지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 뒤에 따라가는 애벌레 곁에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애벌레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간 후에 모두들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곳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에게 또 물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 대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애벌레가 없었지만 서로 먼저 올라가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였습니다. 옆에 애벌레를 밀쳐내기도 하고 또 앞선 애벌레의 등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쓰러진 동료를 짓밟으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내려오는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무리를 보고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동료를 밀어내며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망한 마음을 안고 뒤돌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 내려온 그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찬란한 호랑나비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이제 원 없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쉬지 않고 올라가고 또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날아다닐 뿐 아니라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을 탄생케 하였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화에 나오는 높은 곳을 향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애벌레의 끝없는 대열은 마치 이 세상에서 욕망의 화신이 되어 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대열과 같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흑색 선전 등의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후보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후보자는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정치계의 비극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자신만의 편안한 왕국에서 안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교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아픔이요 부끄러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헛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애벌레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호랑나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승리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되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공동체에는 평화가 임하고 공동체는 사랑으로 따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자꾸만 교만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자기를 부인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되어지며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505장, 새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교만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